중국의 조주라고 하는 승려에게 한 수도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성품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이 조주의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수도승이 묻습니다. 어째서 개에게는 그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조주가 대답하기를 개에게는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업식성이란 건 뭐냐면 어떤 집착과 번뇌를 낳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뭔가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성이 없으면 업식성도 없어야 되는데 불성은 없고 업식성은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조주가 이렇게 대답한 데에는 그 질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불성이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역설을 넘어서야 진리에 도달한다고 믿고요. 그리고 이런 진리는 어떤 천길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고 떨어지는 어떤 절대적인 단절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문관이라고 하는 불교 다큐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무문관은요, 사실은 그 중국 남송 지역에 무문해계라고 하는 사람이 48개의 어떤 화두를 엮어서 만든 불서인데 그 첫 관문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조주의 이야기, 무자 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0여 명의 한국의 스님들이 2평짜리 독방 안에서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3년 동안, 거의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목숨을 건 불교의 수련을 했습니다. 무문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 그대로 문이 없는 관문인데 어떻게 그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망이 있는가? 이렇게 정말 구도정진하면서 구도자의 길을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가? 제 대답은 없다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무문이 아니라 있을 유자를 써서 유문입니다.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에 이르시는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라는 어떤 이 명제를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그 진리 앞에서 별로 공부하려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성도들에게 더 깊이 파볼 것도 없는 값싼 구원, 값싼 은혜, 값싼 복음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저 죽어서 빨리 아버지께로 가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왜 빨리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건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는 천국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삶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표현에서도 단순히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사실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그러니까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어떤 출발선상에 서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자기들이
결승전에 테이프를 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은 산보를 나온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두리번거리면서 온갖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사실 마음속 한구석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부터 크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제가 영화로 만든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은둔 생활을 하면서 몰래 신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순교에 이르게 된 한 성도가 같이 잡혀온 그 캐톨릭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Father, 우리가 사실 여기서 죽더라도 천국에 빨리 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거기에는 no tax, 세금 낼 일도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장면과 대사를 보면서 굉장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이 땅에서 내가 싫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마음 편한 세상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천국은 정말 그런 곳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내가 싫어하는 모든 문제를 다 벗어나서 탈출하고 싶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통스러운 지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빨리 눈물도 고통도 없는 것으로 가고자 내가 예수를 믿었던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제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우리가 이후에 죽어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진리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인간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에 역설이나 신비로밖에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이미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어떤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은보석이 화려하게 깔려있고 이 세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하는 어떤 부귀영화를 그곳에서 아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나 비신자들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고통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만든 데에는 저는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의 책임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번영신학이나 혹은 교회 성장주의에 물들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식으로, 그래서 복 받자는 식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현실의 삶이 실종된 그런 싸구려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부유하게 먹고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독교가 매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여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이 천국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이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죄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간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의 죄 사함은 그냥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하듯이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무죄 선언을 받은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성경은 돈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율법도 다 지켰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서일까요? 그럼 이 땅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물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왜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면 교회에도 적지 않게 있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내가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천국 입성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티피케이트나 그린카드를 받듯이 너무 쉽게 너 구원 받았니? 난 아직 못 받았는데 하는 식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만큼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에 앞서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삶 없이는요, 천국은 공수표에 불과하고 그렇게 돌아서지 않는 삶 자체를 성경은 죽은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은 삶을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천국처럼 어떤 때는 부러워하면서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의 나라인 것이고, 그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된 자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채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바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있다면 10,000명, 10만 명이 모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먼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이해의 부족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별반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의 바탕 위에서 온 교회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헌신할 때 교회에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한인 커뮤니티 수준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현실성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전 우주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일까요? 21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에서 이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헬라어로 엔토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속 안에 within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는 지금 모여있는 이 회중들 안에 among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가 아니라면 지금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과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의 나라면 사셨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WWJD What would Jesus do라고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기독교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유행처럼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 왜 유행처럼 지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그 운동이요, 그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뜻이 어느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들 속에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실제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된 교회들은 왜 불교도들만큼도 이러한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일들이 없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길 그치지 않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눈뜬 장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여기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